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또 오래간만에 활기차게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함께 또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 보니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잠시 그 주제를 감사로 전환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요. 1년에 한 번. 일반적으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로 지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날짜가 한 6주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추수하고 나서 감사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날짜가 왜 바뀌었지 하는 의문들은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킬까요?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추수했으니까 맞죠. 감사주일, 특별하게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어쩌면 평소에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 감사를 늘 하고 있다면 특별한 감사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 달력에 보면 아주 특이한 날들이 있거든요. 인권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왜 있는 것입니까? 그것들이 평소에 잘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지켜지고 또 인정되고 있다면 그런 날들이 따로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날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어쩌면 마찬가지 같습니다. 왜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매일매일이 주일 같으면 어쩌면 주일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측컨대 단언컨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는 따로 주일을 지키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매일매일이 감사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마음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익숙한 사람, 익숙한 물건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든 것이죠. 그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에는 감사가 깃들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좀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둘째는 계산하는 마음이에요. 계산하는 마음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이익의 부분이, 플러스 부분이 많아져야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플러스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은혜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손익 계산을 따져서 계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내어드려도 마치 또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그 은혜에 갚을 수 없는 것처럼 빚진 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음이 은혜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감이 감사함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왜 감사하지 못하나?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도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커다란 위기에서 건진받는 경우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은혜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은혜 입은 마음이 금세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중에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혔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 나의 인생을 향한 원망과 불평 속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가을 거지를 끝마치고 나면 초막절 축제를 합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조상들이 초막에서 살았던 불편한 일들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초심을 잃지 말자. 그때 그 마음을 잃지 말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찾아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은 without 코로나면 더 좋겠는데 with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이후 시대를 뉴 노멀 새로운 일상, 새로운 상식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전의 삶의 모습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뉴 노멀의 시대, 이 새 시대, 새 일상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코로나를 통해서 일부의 사람들 외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겪고 힘든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감사로 또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코로나의 파고를 넘어서면서도 내가 여전히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며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위드 코로나, 일상을 회복하는 이 시점에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잖아요. 그냥 일상인데,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살아내던 일상인데 그것을 상실했을 때의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경험하면서 그 일상의 소중함과 일상을 살아냄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어진, 물론 이제 성경에는 추수절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영국 성공회의 강압적인 신앙 요구에 대하여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청교도 신도들을 중심으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1620년 9월 16일 영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66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미국의 북아메리카 대륙 오늘의 미국의 보스턴 지역인 플리머스 지역에 이제 이 배가 이제 도착하게 돼요. 사실은 그 이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플리머스 지역으로 옮겨서 다시 거기서 자리를 하게 됩니다. 항해하는 과정 가운데 선원과 또 승객 한 사람씩 죽고 그 아기가 하나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아기까지 포함하면 103명이에요. 그런데 그 항해하는 도중에 2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11월 달인데 11월 달이니까 이제 집도 없고 거처도 없으니까 배에서 계속 겨울을 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계속같이 겨울을 나면서 4월 달, 이듬해 4월 달이 될 때까지 배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 배에서 48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50명이 죽었다고 해요. 물론 기록들이 차이가 있는데 50명 정도, 절반 정도가 죽습니다. 특별히 1월 달과 2월 달 극심한 추위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으로 그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새로운 땅에서 맞이한 것은 차가운 겨울이었고 굶주림이었고 질병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신대륙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사랑하는 이들이 영양실조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이 자유롭게 드린 예배는 대부분의 예배가 장례 예배입니다. 대단한 희망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 새 시대를 열고 그들 앞에 쫙 문을 열고 그들이 맞이한 것은 절망의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대륙에 대한 기대가, 뉴 노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서 사라진 것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여 그 위험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결단을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신대륙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해요. 그들이 그토록 함께 더불어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들이 죽음으로 내게서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해 버릴 만한 상황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영국 땅에서 가져온 보리, 완두콩 이런 것들을 파종하고 이듬해 4월에 살아보려고 했는데 농사가 다 망쳐진 거예요. 기후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작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디언들이 도움을 줘요. 옥수수를 주고 옥수수 기르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농작물은 다 망쳐버렸는데, 흉년을 맞았는데 옥수수만 어느 정도 이제 수확을 거두게 돼서 그것도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1인당 옥수수 5개, 이게
양식으로 배급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옥수수 5개를 올려놓고 그리고 들에서 잡아서 먹었던 칠면조를 올려놓고 먹는 그런 풍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꿈을 향해서 기대를 해가지고 나아갔지만 막혀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0월 달이 되어서 신대륙에 도착하여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첫 추수를 하고 정착민들이 이 토속민들, 인디언들을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정착민 53명, 원주민 90명. 3일 동안 축제를 벌이면서 그들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 청교도 무리의 지도자인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이때 이제 이 날을 땡스기빙 데이, 감사의 날,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정해서 추수절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눈을 열어주셔서 다른 해석으로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감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사형을 건너 신대륙을 향해 나아갔던 청교도들처럼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신대륙, 새로운 시대, 새로운 뉴 노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새로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 이 강둑을 타고 넘치는 그 큰 물이 멈추어지며 40년 전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고 나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다름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나를 상수 들고 환영하면서 환영합니다 라고 반응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적들이 진을 치고 서 있는 상황, 바로 그게 요단강을 건너간 새 시대의 천문을 열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지만 40년 베테랑의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 옆에서 수종들던 여호수아는 마뜩치 않은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왔지만 그들이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 가나안 거민들은 이른바 이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여호수아서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를 몇 사람 가지고 있고 돌팔매즈라는 신석기 후기 정도의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가나안 거민들 가운데 여러 족속 가운데 대표적으로 헷 족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헷 족속이 역사적으로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기 문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 병기를 갖고 있는 거죠. 철 무기, 그리고 철로 만든 병거, 마병, 말이 끄는 병거,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돌멩이 가지고. 이게 형편이에요. 그리고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 땅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그쳐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독일이 러시아를 침략했다가 패배한 이유는 러시아의 그 큰 땅을 침략해 들어갈 때 승승장구하고 들어갔지만 중간에 보급품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급품이 없으면 전쟁을 못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식량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식량이 지금 끊어져 버린 거예요. 보급품이 더 이상 보급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먹는 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전쟁인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넉넉하게 보급받으면서 편한 전쟁은 없겠지만 넉넉하게 보급받으면서 전쟁만 수행해도 마땅치 않은데, 그런데 먹을 것까지도 그들이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시대를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예상했던 모세는 죽고, 새 시대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들 가운데 유익이 되었던 만나도 멈추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뉴 노멀은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대와 소망은 실망으로, 그리고 낙심으로,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이 앞 내용, 여호수아서 5장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능력을 상실해요. 전투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할례 받은 몸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세가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만나가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무기가 없습니다. 새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 손에 그 새 시대를 열어갈 단초가 될 만한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적군은 철병거가 있고 철무기가 있고, 예를 들면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이 그들의 것으로 그들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는 제대로 된 것이 붙잡혀 있지 않아요. 이런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야 이 새 시대를 열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없어요. 아니, 내 손에 들려진 것이라고는 할례 받은 몸, 모세의 부재, 만나의 부재, 무기의 부재뿐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나이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만 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배를 채웠던 만나는 그쳐지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시기가 수확의 계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는 경험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면 문 앞에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면
사과가 있을 것이고 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김이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20년 전 사역했던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 지금은 저랑 똑같은 중년의 아저씨죠. 근데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너무 오래간만에 전화로 반갑고 즐겁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을 쯤에 그 청년이 지금은 중년의 아저씨인데 저는 그때 청년이어서 지금도 청년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청년이 목사님 맛있는 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그래 고마워 보내줘. 그래서 저는 김 이렇게 선물 상자 이렇게 하나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5박스가 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먹을 수 없어서 다 먹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아깝지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김을 가져가시는데 개수가 이렇게 보면 1인당 하나는 안 돼요. 한 가정에 한 통. 예. 한 가정에 한 통만. 예. 나가시면서 시간차를 두고 하나 갖고 가고 다음 사람이 하나 갖고 가고 이러지 마시고 한 사람이 한 통. 문을 열고 나가면 아침마다 만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그 만나가 얼마나 흥분되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만나 때문에 불평하는 것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게 하고 추위를 피하게 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한 켤레의 신발만 신었는데 지금처럼 좋은 시대도 아닌데 옛날에 만든 그 가죽 신발이 어찌나 질긴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적과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기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병자들은 일어나고 와 매일매일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될까요? 아니면 당연하게 여길까요? 아마도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매일매일의 기적, 문만 열면 내 앞에 놓여있는 만나, 그것을 보고도 감사치 않고 불평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20년 전 굉장히 유명하게 목회자들도 굉장히 기대하면서 그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슬로건을 가지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그런 어떤 표어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우리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멋있잖아요.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면 더 감사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더 불평하게 되고 더 원망하게 되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상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 일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40년째 똑같은 구름이네. 40년째 똑같은 만나네.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네. 지겹다 지겹다. 지겨운 일상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상은 지겨운 일상이 아니라 반복되는 기적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기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기적이 주어집니다. 만나는 고생하지 않고 편히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농사 지어야 되네, 땀 흘려야 되네, 수고해야 되네, 힘들겠네. 불편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광야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땅, 내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봤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해픽 컨테스트라고 해서 행복한 사진 내세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라는 주제로 사진을 찍어서 한번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봐라 이렇게 했나 봐요. 자유. 근데 많은 자유와 관련되어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이딩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여행하는 모습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팔에 혈액 투석을 위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아덥터라고 해야 되나, 이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달아놓은 이 주입할 수 있는 줄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 자매의 고백이 이렇대요. 그 자매가 이제 7년째 투석을 하고 있는데, 혈액 투석을 하면 매주 2, 3회 정도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답니다. 한 번 가면 4시간 정도 이제 병원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데 자유를 상징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보낸 거죠. 이 자매는 몸이 아파서 남들처럼 뛸 수 없고 놀 수 없고, 그리고 어디 멀리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2, 3일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다시 또 병원에 와야 되니까 장기 여행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녀의 몸에 있는 이 주사바늘 아답터는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구속과 속박의 상징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이 자매는 자유의 상징으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사, 이 투석의 과정 때문에 내가 그래도 2, 3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나는 그만한 자유도 얻지 못할 텐데, 그게 있어서 내가 2, 3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 3일의 자유를 주는 통로로 자기 손에 있는, 팔목에 있는 주사 그 아답터를 찍어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렇게도 고백을 했대요. 내가 이 깨끗한 피를 얻어야 2, 3일의 자유를 얻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원토록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또한 내 영혼은 한없이 자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이전에 감사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닫혀지고, 새 시대를 맞으면서 희망과 소망으로 나갔던 우리가 절망과 낙심의 상황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을 주님 안에서 다시 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 여시면 감사의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진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워할 만한 대상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있고 손익계산 따져서 좋은 부자가 되고 그러면 감사하겠죠. 유익이 생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눈으로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기꺼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시 생각해 보니 감사하네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뉴 노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맞이할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이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선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